예,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2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마지막 때 아들로 오신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살펴보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에 와서는 그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낮아짐이 이렇게 있으셨는가? 그거는 시편 8편에 다윗의 어떤 시편에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 온 것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잠시 잠깐 이렇게 낮아짐을 이렇게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인생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오히려 장인인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는 어떤 그런 피난 신세가 되었던 것을 이렇게 경험했고, 또 왕위에 올라서는 아들의 어떤 반역, 또 집안에서의 어떤 그런 참혹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참혹함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한 어떤 왕의 어떤 면모를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렇게 낮아짐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여기 내용에 보면은 어, 7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가정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일상의 어떤 그런 평범한 일보다도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 낮아짐의 어떤 사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실상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성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또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그 어떤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더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더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간을 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주님도 그렇게 되셨듯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 보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낮아짐, 천사보다 잠시 동안 이제 낮아짐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10절에 있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천사보다 잠시 낮은 어떤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렇게 하심이 결국에는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언뜻 보면 그냥 많은 능력으로서 그냥 이렇게 왕권으로서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어째 보면 일상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반전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영광에 이끌게 되는 그들을 결국에는 어, 주님은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이고 그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 자가 되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로 부르기를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지 못한 자들을 거룩함을 입혀서 그와 형제 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1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다시는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에 의해서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들을 이제 다른 데 이렇게 표현을 빌리자면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접붙임을 받은 어떤 존재는 그 생명체는 그 접붙임의 어떤 그 원, 근원에서 이렇게 분리되면 그것은 그냥 그 어떤 본래의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존재는 그의 원통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의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자녀라면 부모의 품 안에서 이렇게 거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영광 가운데 이끌리기 전에는 어떤 자의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혈육에 속해가지고 그 혈육으로 통한 어떤 죽음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의 어떤 실상은 한번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서 이렇게 종로로 타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이렇게 놓아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분이 이렇게 낮아짐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일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붙들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됨이 이렇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죄를 속량하고 그들이 속량받은 이후에 이렇게 이 생을 사는 동안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시험 받는 자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많은 일을 영광에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고 그들과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혈육에 잡혀 있는 자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죄를 속량하고 그들의 어떤 고난을 돕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낮아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방법은 결국에는 그의 어떤 구속을 받은 자들이 그분에 의해서 다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송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똑같은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가할 때도 우리가 그를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분을 이렇게 구원의 어떤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천사보다 이렇게 좀 낮아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성경에서 항상 우리의 어떤 구속과 구원은 항상 연대예요. 어떤 동일시. 예.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연합적인 어떤 생명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구원의 모습인데, 이제 제가 이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교학에서 보면, 이렇게 자력신앙이라는 게 있고, 타력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이라고는 한 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어떤
어, 힘을 가지고 어떤 높은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런 신앙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불교 같은 경우는 참선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신앙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외력, 외부로부터의 어떤 능력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그 높은 경지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걸 뭐 신학적으로 그 종교학에서는 뭐 탈핵 신앙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능력의 구원, 그 힘을 가진 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 우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려오셔서 시작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늘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구원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 구원의 창시자는 그렇게 어떤 자신의 어떤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낮아짐의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타락한 그 죄로 인한 사망의 세계와 의에 거하는 어떤 그런 빛의 어떤 세계, 그 세계와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융합을 할 수가 없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 우리에게 와서 어둠을 이렇게 밝혀서 빛으로 밝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오신 건데, 우선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낮아짐은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 뭡니까? 요한 일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고 상대를 이렇게 높이고 자신을 낮은 자리에 위치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서 이제 나타남이 이렇게 낮아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인간 세상, 타락한 인간 세계에는 뭐냐면 사단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이 세계예요. 그럼 그들에게 의해서 다 이렇게 붙들려 있는 자들,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로 이렇게 오지 않고는 그들을 이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우리 그 마태복음 12장 그 언저리에 보면 12장 29절이네요. 제가 이제 메모한 걸로 보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세간을 강탈해서 내올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어떤 집을 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한 자,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강한 어떤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결박하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렇게 뭡니까? 결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어떤 사망 권세를 결박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혈육을 이렇게 지닌 그들을 이렇게 죽음의 어떤 세력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그를 결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확산해 가는 것이 이 생명의 원리이기도 해요.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12장 그 24절이네요. 거기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이 떨어져 썩게 되면 이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주는 방식이 스스로 죽음을 이렇게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전도나 이런 방식에도 아마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상대와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 어떤 그와 이렇게 어떤 관계를 이렇게 할 때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좀 절제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우리 그저께 여호수아서 6장을 봤는데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 보면 6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침묵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도 있죠. 죽음보다 깊은 침묵, 그 고요함, 뭐 이런 말도 하듯이 그런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어떤 그런 세밀한 어떤 그런 소통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상대와 나와의 어떤 그런 어, 공통된 분모를 자꾸 이렇게 더 넓혀가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서로 다름을 먼저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다름을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서로 같은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눈덩이처럼 눈을 이렇게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듯이 그런 것들이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명의 어떤 분배는 그렇게 죽음보다 깊은 그런 음, 어떤 자신의 어떤 생명이 죽음을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신성이 이렇게 그렇게 인성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성과 인성의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 신성과 인성을 두 개를 다 갖춘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또 사람의 어떤 약함과 연약함을 본인이 적적 채굴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은 이와 같이 인성과 신성을 갖춘 그 인자 예수로 오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33년의 어떤 시간 동안 그 사람으로서 살면서의 어떤 그런 체휼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자 이런 것과 같이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근원적으로는 말씀이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한 이렇게 대제사장의 어떤 직임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왜 이렇게 천사보다 잠시 잠깐 이렇게 낮아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이들의 영광이 이끌게 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의 어떤 찬양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영광의 간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에, 그분이 이 땅에 이렇게 인자로 오셔서 죽음까지 이렇게 담당하신 어떤 그런 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은 앞서서 이제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천사보다 이렇게 못한 그런 어떤 걸 가정을 겪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영광의 종기를 이렇게 간을 쓰는 것. 이 과정은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 세계에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낮아짐의 어떤 자리로 가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어떤 멜류관이 되고 우리의 어떤 그런 간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그런 같은 원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히브리서 2장의 어떤 내용은 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3장에서부터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이 이제 쭉 연결되어서 한 10장, 11장까지 이렇게 쭉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로 아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더 그렇게 아론,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아론 같은 경우에는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갖춘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론의 반차보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더 온전한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은 이제 3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제 증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10절 이하로 들어가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제 10절에 시작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란 아까 홍 형제님도 언급을 좀 하셨지만, 위에 말씀에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제물로 삼아 속죄제를 완성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로 속량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지금 이 1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것은 곧 만물이 주님을 위함이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곧 그 일에 있어서는 구원의 창시자, 곧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이제 구원의 창시자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남은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한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같이 참여를 하여서 온전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은 곧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 이제 오늘날에 이제 신실하게 믿는 이들을 이제 상징을 한다고 보아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하면은 죽어서 장사가 되시고 부활하신 보혜사 성령,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신실하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한 근원에서 났다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 그 영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할 것 같으면은 다 한 근원에서 우리가
난 자들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들이라 할 것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비롯하여 맏아들이신 주님과 주님께서 이끄시는 많은 아들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으심으로 내가 내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같이 구원을 얻은 그 위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주님께서도 형제들에게 그것을 말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들에게 그 많은 아들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내가 주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형제들과 찬송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다 당연하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곧 형제 사랑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계명을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거니와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라는 것은 주님을 상징하는 거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시어서 교회가 모두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문구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또 당연히 또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인용이 된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곳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한 주님의 주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다윗은 어떤 저기에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시다 하고 그렇게 또한 찬송을 한 거를 우리가 또 시편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결국 이것은 같은 문맥의 의미로서 다윗이 그렇게 찬송을 한 것과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찬송을 하리라 하는 것이 같은 이런 어떠한 문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나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함께 하신 말씀 말하자면 태초부터 함께 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 것에서 내게는 인자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한번 또 해봤고요. 그래서 이 말은 곧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자녀들이라고 일컬으면서 거기에서 혈과 육에 속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주님도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인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혈과 육을 입었다 함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겠으나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곧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혈과 육의 기운 곧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종로로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천사들을 위함이 아닌 것이고 오로지 말씀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 곧 그 씨라고 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을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과 형제들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선은 이제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형제들과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도 함께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긍휼과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역수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가 이제 말씀의 본문에서는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하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주님은 그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지요. 그러고는 이제 조금 나아가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을 하시거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지요. 그렇지만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또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런 것을 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인자 예수로 오신 주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어떠한 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또한 결국은 그렇지만도 두 번, 세 번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신 그것이 결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그 성정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자들의 그 입장을 충분히 함께 이해를 하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18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를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은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써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자는 한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사람의 선정과 그런 것을 함께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구원을 이루시는데 동참하시고 함께 가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절 보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만 이게 고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늘 이제 이 생각을 좀 가끔가다 해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처음에 제자들이 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런 제자들한테 뭔 말하면 이제 이 베드로 같은 경우 꼭 삑살이 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은 가는 거지만 베드로처럼 입을 열어서 뭐 자기 생각을 요즘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말을 하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 얼굴 빨간해질 때도 있는데 참 나영재님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고난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참 고난스럽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못 알아들을 때 참 답답하시고 힘드시고 그럴 것 같은 이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이제 이 요한하고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 요한의 우리는 이렇게 잘 오해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세례만 준 게 아니라 요한한테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무슨 내용이었겠는가? 아, 예수라는 분이 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야.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와서 성경이 능통하니까 그 말씀으로 연결해가지고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 요한의 침례만 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시면서 그 제자들도 거기를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는 뭔가 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느니,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황금에서 났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이 우리가 이거 읽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셨대 그런다고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13장에 12장 50절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의 어머니라 하시더라. 지금 그 형제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저는 또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의에 대해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내가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그걸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재해석해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고 맏아들을 본받아 맏아들이 되는 자들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기 신약에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그게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가? 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네, 그게 선포하는 것인가? 네,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전도자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여호와는 이러하시다 하고 선지자들이 그 계시받은 거를 제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듣기를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이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어, 그, 이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시겠거니 이렇게 이해하고 갑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거는 죄의 결과이죠. 죄의 삭스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도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거 여기까지는 해석하는데 선악나무 열매가 왜 죄인지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그 죽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그런 것을 예표하는 그런 것을 사실은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그 영이 죽은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이 죽는 것만 두려워하죠.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만 두려워하므로 어, 그 저기 진시황 같은 경우 불로초 찾으러 이 천지 사방을 헤맸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는 거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이제 그 죽음의 세력이 멸해지는 거죠.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것 아니겠는가. 근데 그 자문인가 전도선거에서 보면 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저희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마귀의 영은 쫓겨나는 것이고 그것이 멸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 예, 제가 조금 할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뭐 한 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그 10절에 보면은, 음, 10절에 보면 그들이 만물이 그러려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합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계속 밑에 가는데요. 저는 구원의 창 시절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하는 거에서 좀 말씀 한 구절만 읽을게요. 그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을 때 죄를 그쳤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저는 좀 그걸 좀 생각했어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육신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주님이 고난을 통하는 거잖아. 이 몸을 입혀놓고 우리한테 고난을 받게 해서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세상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세상 사람도.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이렇게 볼 때. 이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뭐 없으니까 가서 고생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님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아예 소리 못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좀 봤어요. 그래서 고난하면은 그냥 아우 나 너무 고난받았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주님이 다시 살게 하는 남은 때를 보여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내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런 자만이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지 한 근원에서 낫다고 말은 하지만 고난도 안 받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도 난 힘든 게 안 받아. 나는 그냥 그거 너무 어려워. 그거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네가 먹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부인하죠. 처음에 부인하는데 부인해도 주님이 한 번 잡은 것은 주님이 끝까지 주님하고 나하고 그 싸움 붙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육을 쳐서라도 주님이 이기시는 거지. 그랬을 때 주님이 그 한 근원, 그러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근원은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낳았을 때 거기서 근원을 하지만 영적인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남은 때를 살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그쳤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은 그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주님이 그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주시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쉽지 않은 거다 했지만은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야 그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라는 거에서 다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쉽게 고난거 받아서 고난받았어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 죽음을 통과해서 강을 건넌 자들이 주님께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한 근원으로 난 형제라 주님 여기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이 들어서 교통을 했어요. 네, 저도 짧게 얘기할게요. 여기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많은 아들을 갖다가 이끌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망 권세 잡은 자하고 이제 이 만물이신 하나님 하고의 그 대비되는 어떤 그 관계성을 갖다 시브리서를 갖다 이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발을 하시면은 거기에 없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살려가시면서 말하자면은 나아가시는데 마귀는 모든 것을 다 죽여가면서 나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지으셨지만 타락한 마귀,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했던 그 타락된 그 마귀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처음부터 죽이고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스스로 있는 자고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으로 살려주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이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120 성도 중에 베드로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회개하는 그 부류들이 나오고 아주 극소수의 회개하는 무리들이 나오고 대다수는 유대교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뭐 헛소리 한다 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무리들이 말하자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아났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뭐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갖다가 금가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주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모든 운행하심에는 생명이 살아남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꺾고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발휘가 됐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죽이려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능력들을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다만 너에게 요청하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야 오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르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는 말이 내가 니들의 말을 갖다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하고의 그 기분을 갖다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은 복음을 안 받겠지. 저 사람이 화가 나면 저 사람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안 받겠지. 그런 눈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30년, 40년 같이 사귀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박경식이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좋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나의 가족들이 있어요. 나의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인생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뭐라 또 얘기를 하냐면은 이들은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더라라고 얘기하는데 마귀의 권세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면 모든 죽었던 생명이 다 살아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한 바퀴 돌려서 놓는 것이 지금 구속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분이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종교라는 것은 개념이 이미 저주 아래 떨어진 인간들이 무슨 도를 닦든지 무슨 열성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위에 계신 신의 경지에 사람이 신의 경지에 도달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종교죠. 종교 중에 우리 홍영재는 불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런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것이 이제 불교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불교를 예를 들었지만 제일 심각한 종교란 건 유대교죠.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런 신앙 행위, 종교 행위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침례 요한의 신앙과, 즉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다른가라는 걸 우리가 많은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유대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흔히 5대 종파라고 그러는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헬롯당이라고 하는 그 가나나인이라고 그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왔죠. 그 열심당이라는 말, 열심당,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계보에 가까운 사상을 전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었어요. 침례자 요한은 극경건주의자라고 흔히 말하죠. 그래서 무슨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의 어떤 동굴 이런 데 찾아 들어가서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런 거를 추구해 가면서 금식을 먹는 것보다 더 자주 금식하는 것을 보편화해서 살고, 뭐 옷 입는 것도 뭐 약대 토롯으로 옷을 입었다고 짐승 모양을 하고 산 거죠. 뭐 그냥 허벌판에서. 그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의 그 형제가 원래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품속에서 칼 2자루 이렇게 딱 꺼내가면서 보소서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그게 그 셀롯당, 가나나인 또는 열심당이라고 여러 표현을 한 그 사람들은 뭐 정신세계를 보면 민족주의자들, 우리나라의 독립군과 같이 그런 사람들인데 품속에 단검을 꼭 품고 다니다가 자기가 그 게릴라 작전으로 로마의 어떤 고관이 어떤 모임에 참석한다 하면은 가서 암살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을 감동을 했기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되었을까? 오늘날도 뭐 기독교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광신도 집단들이 많이 있죠. 뭐 정광훈 우리가 대표로 이제 요즘에 부각이 돼서 그러고 이게 다 광신도들이고 셀로땅들이죠. 그 추운 겨울에도 길바닥에 가서 막 들어놓고 반대한다고 이런 게 전부 이게 열심당원들이 하는 짓이고, 그 가나나인들이라고 하는 그 셀로땅 광신도 집단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도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의 그 천연적인 본성 안에서 옳은 것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광신도 집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 되도록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들은 칼 가지고 다니던 거 칼을 버리게 만들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이 정말로 이것이 옳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민족주의 열심당으로 셀로땅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12지파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딱 바꾼 거죠. 보고 전향한다 그러죠. 요즘 말로는 신을 바꾼 거죠. 예, 예수님은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당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주님께로 완전히 돌았으면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열심당일 때의 그 정열, 열정 이런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자 베드로죠. 또 바울이고. 그러면 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세계가 완전히 개혁, 변혁이 되었을까? 그래서 사상을 전향하게 됐을까? 이런 걸 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12제자를 부른 것도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 부를 건 따르고 이런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열심히 보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설을 은혜로 가르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정신세계를 완전히 전향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마칩니다. 우리 이 1장과 2장이라는 것이 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히브리서의 서두를 이렇게 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상과 예수가 사람으로 와서 사람 손에 이렇게 끌려서 죽음으로 끝난 그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오는 그 간격,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그분이 사람으로 와서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갔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신이라는 분이 와서 자신이 지은 어떤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가 어떻게 신이겠는가 뭐 이런 말을 할 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이제 그들에게 왜 그가 참신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에 어떤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분이 베푸시는 뭐 이제 안식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1, 2장은 그런 어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열은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